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의 제목을 적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을 쓰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과연 말이 되는 건가? 두 가지 말이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것과 고난은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아름다운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죠? 전혀 고난에 역경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들이 함께 쓸 수가 없어서 한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요, 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뜻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함께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단어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단어의 의미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그러니까 오늘 고난주일이어서 그런지 다들 좀 이렇게 무거우신 거예요. 저만 해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설교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고난주간이 그렇게 어두우면 안 됩니다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찬양할 때 이미 막 다 지금 우리 어두워져 있었어. 절기상으로 오늘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일. 고난주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즉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의 40일간 그 기간을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지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오늘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뭐냐면 이 고난주일이라는 주일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이 종려주일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승리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내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왕으로 등급받는 최고의 화려한 날임과 동시에 그 왕이 죽음을 당하는 최악의 비극이 공전하는 날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 날을 한 날 기념해버려요. 모순이지요. 찬란한 왕의 대관식에 그 왕의 고난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것을 동시에 기념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 얻은 것으로도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인데요. 고난주간, 고난주일 하시면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너무 높아.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식. 두 번째, 절제. 금식과 절제가 떠올라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K였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PK들을 보면 보통 뭐라고 그러죠? 쟤 PK야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쟤는 성도들에게 사랑만, 오냐오냐 사랑만 받아서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를 말할 때, 쟤 PK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달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그냥 PK였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 다른 PK들과 달랐습니다. 뭐였냐면 다른 PK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PK가 됐는데 저는 그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는 PK였어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교회의 성도님들은 좀 뭔가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특별하셨는데 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압력을 미쳤던 흔히 기독군이라고 불리우던 권사님 무리들이 있었어요. 허구한 날 모여서 기도만 하시고 아주 강압적으로 저를 전담막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훈련과 훈육과 양육, 정죄와 심판으로 저를 전담막하셨죠.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보통 그분들은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과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아주 센 분들이에요. 아주 센 분들. 자,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인데 교회 성전에서 유행가를 부르다가 그 권사님한테 이제 잡힌 거죠. 교회에 끌려가서 눈물의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눈물의 회개를 드린 건지 권사님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끌려갔던 것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때 저희가 유행했던 게 힙합 바지라고 그래가지고 바지가 큰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 쓸고 다닐 것 같은 이제 바지를 입고 다니죠. 그걸 입고 교회에 왔다가 우리 권사님한테 또 목격이 됐죠. 그러니 저 목사님 아들이 세상 귀신이 들렸다고. 저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또 막 기도시키고 또 그 일을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가지고 제가 자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 바지 밑단을 잘라서 한 땀 한 땀 꼬매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권사님들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분들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0년도 중후반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각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 집중을 했고 많은 부분들을 좀 절제하는 부분도 있었고 교회 차원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저의 상황 속에서 제가 드렸던 것은 첫 번째, 그 고난주간에는요 웃으면 안 돼요. 기억들 나시죠? 교회에서 웃으면 안 돼요. TV 프로를 보다가 웃는 모습이 걸렸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를 안 줘. 소세지를 먹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반강제적인 금식에 돌입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중학교 때였는데 이미 저희 교회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금식에 돌입했어.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식물이 없어요. 제가 중학생인데, 그리고 저희 집이 교회랑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건물에 음식이 없어요. 건물 자체에.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이 정말 고난이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저게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 사실 이 생각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그리고 수많은 고난주간을 시간을 보내었어도 동일하게 했던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이 힘드니까 그 기간은 내가 웃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셨는데 내가 맛있는 고기는 먹을 수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가 있지? 내가 금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인가? 그 모습이 좀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인위적으로 나의 삶을
어떤 통제하고 절제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요, 마치 야, 나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 너 지금부터 내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말하는 와이프나 남편쯤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중간을 맞이하면서 깊게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받으셨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혹시 이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정도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 이상의 대답을 한번, 그것 이상의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정말 받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러니까 굳이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어야만 했나?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굳이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런 거 없이 거추장스러운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우리 집사님들은 신실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이 고난 받기 싫으셨다고요.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거 걷어내고 싶으셨던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죄라는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모든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 허물과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처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질고라는 단어는 질병을 이야기해요. 질병. 그리고 슬픔은 우리가 복구할 수 없는,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요,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감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감기 빨리 잡고 싶지요, 한은영 집사님. 현대과학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감기 한번 요즘에 걸리면 얼마나 갑니까? 몇 주 가요. 심한 사람은 한 달씩이나 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감기는 약 먹고 낫는 건가요? 감기가 그냥 왔다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건 뭘까요? 그냥 더 아프지 말라고, 더 고생하지 말라고 진통제 같은 거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능력 밖의 것입니다. 자,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슬픔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절대 어떻게든 복구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했던 정말 36세밖에 되지 않는 청년 목사님을 먼저 하늘로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정말 젊은 목사님이고요. 그에게는 2명의 자녀들도 있었고 젊은 사모님, 와이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는 우리는요, 그 무엇도 할 수 없이 그저 그 일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이 일뿐만은 아닙니다. 먼저 부모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 먼저 자녀를 보냈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슬픔을 맞이할 때요, 그 슬픔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복구시킬 수가 없어요.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슬픔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고와 그것이 슬픔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슬픔을 당하게, 한계 속에 머무르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그 창조하실 때 뭐냐면, 그런 슬픔으로 벗어나고, 그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깨어져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그 질병도 그 슬픔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 그 모든 것을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셔야 됐고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냐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고난케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것을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없애버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질고와 슬픔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비록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한계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어떠한 한계도 어떠한 슬픔도 질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질고를, 나의 슬픔을 담당하셨구나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주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려주일을 알아야지,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의 고난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입성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승리의 입성.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끌어다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힘쳐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입성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의미.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유월절에 행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진짜로 흔드는 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어느 날 하는 거냐면 장막절에,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예요. 초막절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꺼다가 초막을 만들고 그 남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장막절에 행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왜 이들이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아주 생소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막 오시기 직전에 그 유대 지역에 벌어졌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일이냐면 3.1 운동 같은 거예요. 3.1 운동.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우리가 독립을 하겠어 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후부터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게 내려놓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의 문화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의 겉옷,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떠받겠습니다라는 것을 어떤 순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정치적인 의미와 합쳐서 말하면 지금 구테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왕으로 정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에 올라갈 때에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길 바래라고 말해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왕,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지금 내가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왕이 그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었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속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 땅의 만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내 가운데에, 나의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으로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모셔야 할 예수님은요,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그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입성하셔서 나라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끗이 정결케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만드시고 이 성전 가운데에 그분이 짊어질 질고와 슬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게 되는 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저 또 한 주간 지나서 부활절이 왔으니까 그 부활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활절이 백날 첫날 와도 나에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으로 인한 부활이 내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을 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예수는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30세 그냥 청년에 불과한 겁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종려주의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안에서 고난주의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아름다운 고난을 바라면서 아무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자신의 고난을 아름답다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훗날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 향해서 내 안에는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 받기를 기뻐한다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즐겨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자신의 질고와 슬픔을 해결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그 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하고, 그것이 힘들지 않겠냐고 말하고, 너희는 왜 그 길을 가냐고 말하지만 내가 기쁜걸요. 예수를 만나고 있는 내가 기쁜걸요. 바라기는 그 기쁨을 이 한 주간 동안 모두가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